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1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당신은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이제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유언장을 만드십시오. 유언을 하고 죽음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일에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벌을 받아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며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웬만큼 봉사도 하고 나처럼 살면 괜찮은 사람인데 왜 내가 이런 벌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세상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사람들에게 원망을 퍼붓고 그렇게 인생을 원망과 불평으로 마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야도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몸이 아파요.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내 몸이 왜 이런가 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히스기야 왕이지요. 당신은 이제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죽고 살지 못합니다. 유언이나 하고 인생을 정리하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어요. 믿음 지킨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고 살지 못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기를 바라요. 지도를 보시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때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였어요. 그때를 하나의 나라였던 시대라 해서 통일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나라가 둘로 갈라져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망합니다.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정복을 당하고 망해요. 남쪽 유다 나라는 조금 더 오래 지속되죠.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망했는데 히스기야 왕은 BC 728년부터 저기 남쪽 유다 나라를 다스린 왕입니다. 유다 나라의 13번째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남쪽 유다 나라의 왕이 되어서 유다 나라를 다스릴 때 믿음으로 통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잘 지켰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는 참 어려울 때의 왕이 됐어요. 아수르 제국이 형제의 나라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집어삼키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수르 땅에 포로로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남쪽 유다 나라도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남쪽 유다 나라도 아수르 제국이 집어삼키려고 계속 괴롭혀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남쪽 유다 나라를 통치하면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우상의 제단을 허물었어요.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제거했어요.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겼어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죠? 유다 나라의 왕들 중에 히스기야만 한 왕이 없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 그렇게 기록해요. 이 말하면 멋진 사람이잖아요.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믿음 지키고 살았어요. 아수르 제국의 그 위협 앞에서 두려워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했어요. 그러면 대단한 왕이잖아요. 그런데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요. 너가 큰 병에 걸렸다, 너가 무슨 사고를 당했다 그랬을 때 너무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너 지은 죄가 있어서 그래. 빨리 회개해. 너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큰 병에 걸렸어? 이런 율법주의적인 말, 판단하고 평가하는 말, 정죄하는 말 너무 쉽게 내뱉으면 안 돼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고 다윗의 길로 행했던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만한 사람이 없대요. 히스기야처럼 믿음 지키고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릴 왕이 없대요. 그런데도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누가 큰 병에 걸렸다, 무슨 사고를 당했다 했을 때 너무 쉽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욥 같은 사람, 정말 의로운 사람인데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때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말해요? 욥 너 회개해.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나중에 하나님이 그 욥의 친구들이 함부로 말한 것을 심판하셨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참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도 죽을 병에 걸렸어요. 참 억울한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억울한 일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그 상황을 헤쳐나가고 이겨내었을까요? 이사야 38장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세 가지 여러분 마음에 정리하시기를 바라요. 첫째, 히스기야는 억울한 일, 앞이 캄캄할 일,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했나? 첫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 얼굴을 벽으로 향했을까요? 세상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 아픈 마음도 이야기하고 그거 다 필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 죽을 것만 같을 때, 너무 인생이 힘들고 고달플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의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배워 하나님께 더 집중하면 그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왜 찾아오나?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는데도 고난을 당했잖아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대요. 세상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세상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야 되지만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이게 믿음이요. 고난을 당할 때 원망 불평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기 힘들죠.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믿음이고 복된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38장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둘째, 히스기야는 자기의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았어요. 고난을 당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둘째는 하나님께 내 아픈 마음, 하나님께 내 상한 마음을 쏟아놓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쏟아놓아야 돼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내 아픈 마음을 쏟아놓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만, 사람들에게 내 감정을 풀어놓으면 때로는 부작용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상한 마음을 쏟아놓으면 거기에는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 고난 당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죽을 것만 같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아픈 마음, 상한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쏟아 놓으십시오. 히스기야는 이렇게 쏟아 놓았어요. 하나님, 나는 아직 젊은데, 나는 아직 한창의 나이인데 왜 내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직 젊은 나이인데 왜 내가 죽을 병에 걸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아픈 마음을 솔직하게 다 쏟아놓았어요.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을 왜 빼앗아 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의 아픈 마음을 다 고백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자기의 상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이사야 38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제비같이 짹짹짹짹 제비같이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다 말씀드린대요. 학같이 비둘기같이, 비둘기가 우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우 그러잖아요. 비둘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비둘기가 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아픈 마음을 다 쏟아놓았대요. 눈이 쇠하도록,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다 짓물러 더 흘러내릴 눈물이 없을 정도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아픈 마음을 다 쏟아놓았대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기도를 올립니다. 이사야 38장 16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결정적인 기도를 드려요. 나를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살려주소서. 살려주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고 강하심을 인정하고 자기의 유한한 존재됨을 인정하고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유다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려놨어요. 살고 죽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믿나이다. 그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세 가지 여러분 정리되셨나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죽을 것만 같은 일을 맞이할 때, 앞이 캄캄할 때,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한다. 둘째는 뭐죠?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다. 참새처럼 비둘기처럼 학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아픈 마음 다 쏟아놓는다. 셋째, 무슨 기도를 드려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히스기야는 요 세 가지를 했어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결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기록하는데, 히스기야의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는 들어주셨고, 상한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했던 그 히스기야 왕의 눈물은 하나님이 보셨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히스기야의 기도는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살려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우리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올리는 히스기야의 기도 하나님이 듣고
통회하며 상한 심령을 통회하는 히스기야의 눈물은 하나님이 보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들어주셔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셨어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몇 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어요?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최소한 15년은 더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대로 됐지어다. 자, 오늘 아멘 하세요. 최소한 15년은 지금부터 더 사시기를 바라요. 앞으로 15년 동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기를 바라요. 히스기야는 15년 생명 연장 받았어요. 여러분 정해진 수명보다 15년 더 사는 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올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다 쏟아붓는 히스기야의 눈물은 보셨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달라는 그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는 응답하셔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언젠가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셨어요. 목사님, 제 딸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너무 무섭습니다. 뭐가 무섭냐? 제 딸아이 목 뒤에 귀 이쪽에 한번 만져보세요. 제가 만져보니까요, 이만한 혹 같은 게 잡혀요. 제법 커요. 아니 병원에 가야죠. 이상하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무서워서 병원에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못 믿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아플 땐 병원에 가서 왜 아픈지 정확하게 설명도 듣고 진단하고 제대로 진찰해서 치료하라고 주변에 일반 은총으로 많은 의사 선생님들 세워놓고 병원도 많이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찾아가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일반 은총을 거부하고 상식을 거부하면 미신이 되는데 왜 그랬냐? 애가 이렇게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기도하고 병원에 데리고 가야지. 제가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금요일 저녁에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기도 마치고 나가는데 보니까 그 5살 된 딸아이를 등에 업고 저기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가갔습니다. 또 당연히 기도해 줘야지. 그리고 그 아이의 목 뒤쪽에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상해요. 없어졌어요. 깨끗하게 없어졌어요. 그 이후로도 안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에 기초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잘못되지 않아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도 나타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은 지금도 생겨요.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 계시면 교회 가겠습니다. 네, 오세요. 교회로 오셨어요. 제가 지금 어디 갔다 오는지 목사님 아세요? 병원에 갔다 오는 길입니다. 오늘 병원에 갔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개월 전에 찍어 놓은 사진하고 지금 이번에 얼마 전에 찍어 놓은 사진하고 2개를 보여주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분명하게 여기 뭐가 있죠? 뭐가 문제가 있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찍은 사진에 보면 이 문제되는 게 없어졌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거 설명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한 가지 내가 해석해 보건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의 병을 고쳐주신 게 틀림없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차마 집으로 바로 못 가겠더래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로 오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이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 놓을 시간이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돼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데 개인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깊이 만나주셔요.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하나 더 주실까요? 체험신앙이라는 걸 하나 더하여 주셔요. 말씀신앙의 기초 위에 체험신앙이 보태어질 때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믿음의 용사가 되거든요. 때로 믿음 지키고 살아도 고난이 찾아와요. 그 고난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께 집중할 것,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할 것, 살려달라고 기도할 만큼 내 자존심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것.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만나주세요. 얼마든지 지금도 이상하고 신비한 일들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더 집중하셔서 여러분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더 깊이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따로 있어요.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서 정말 다윗의 길로 행하여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만들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어요. 그런데도 죽을 병에 걸렸어.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런데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세요. 주께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은 나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내가 믿나이다. 주께서 나를 진창 구덩이 속에, 진흙 구덩이 속에 집어 던지신 것은 거기서 나를 끌어내어 처음부터 다시 깨끗하게 나를 씻겨주시기 위함인 줄로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 던지신 것은 거기서 끌어내어 내 영혼도 정결케 해주시고 나를 다시금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함인 줄로 믿나이다. 이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를 보세요. 얼마나 억울한 일 당했어요. 그렇지만 히스기야의 믿음은 더 고난보다 더 컸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참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진흙구덩이에 던져신 것은 이유가 있음을 내가 이제 깨닫습니다. 진흙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셔가지고 처음부터 완전히 나를 씻겨서 더 깨끗한 사람 만들어주시기 위함이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 던져셔가지고 다시 살려내신 다음에는 내 영혼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 되게 만들어주시기 위함이지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대요. 믿음이 보배예요. 믿음은 인생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38장 6절에 보면요, 더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38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15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생명 연장 15년을 더 살게 됐다는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가 왜 15년을 더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이유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더 살아야 되는지,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알고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15년을 더 사느냐 덜 사느냐 중요하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내 삶의 이유가 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걸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 짓고 나쁜 짓 하면서 15년 더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영광 가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고 힘없는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 그렇게 살면서 15년 더 살면 그게 무슨 복이 되겠나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 생명 연장시켜 주셨는데 큰 복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복은 히스기야가 받았어요. 히스기야가 왜 15년을 더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안 거예요. 히스기야야, 내가 너를 아수르 제국의 위협으로부터 건져낼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도성 예루살렘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킬 것이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15년 생명 연장 받는 이유를 알았어요. 아수르 제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고 사명이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살려고 하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배우고 내 아픈 마음 하나님께 쏟아놓는 법을 배우는 것 매우 귀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너무나 귀한 축복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아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사명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 고난은 고난당한 것이 도리어 유익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복이라 고난이 도리어 내게 유익함이 되었도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 짓고 나쁜 짓 하면서 오래 사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나는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사명 같은 건 아직 나는 좀 생각하기가 나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형편이 되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건 사명자가 아닙니다. 사명자는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언제라도 인생은 힘들고 언제라도 형편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사명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나도 아프지만 나보다 더 아픈 사람 손잡아 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안 아픈 적이 언제 있나요? 항상 아프지. 인생은 항상 아파요.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나도 배가 고프지만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에게 내 가진 거 나누어 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인생은 항상 배가 고파요. 인생은 배 안 고픈 적이 언제 있나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배가 고프잖아요. 나도 아프지만 나보다 더 아픈 사람 생각하는 게 사랑이고 나도 배가 고프지만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 생각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명도 마찬가지요. 내 삶의 형편이 어렵지만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직분이 무엇이며 책무가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는 게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내 삶의 이유를 알고 나의 사명을 다시 붙드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78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곁에 54세 된 조카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조카는 신고도 못했대요. 왜? 몸이 불편해. 거동이 불편해. 그리고 지적 장애를 가진 분이래요. 3살 때 태어났는데 보니까 몸이 불편하고 좀 지적인 장애를 가진 아이인데 부모님이 보살펴줄 형편이 못 돼가지고 3살 때부터 50년 동안 보살펴줬대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50년 동안 자기를 보살펴준 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신고도 못했대요. 안타까운 죽음이죠. 쓸쓸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더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지난 주간에 세상을 떠난 분 중에 이런 분도 있어요. 30대 젊은 의사 선생님인데 세상을 떠났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사람 살리는 의사가 됐어요.
열심히 환자들 돌보고 보살폈는데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아직 젊은 30대 여자분 의사인데 일어나질 못했대요. 그래서 자기 장기를 기증을 했는데 5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대요. 참 아프고 슬픈 죽음이지만 감동적인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종류가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와요. 죽는 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15년을 더 살고 덜 살고 그건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내 삶의 이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이 세상을 더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으십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건 다 죽는 거니까 이건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건 하나님께 맡겨요. 다만 여러분, 우리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거 생각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다가 너무 힘들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들면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합시다. 살다가 너무 힘들면 아픈 마음 하나님께 쏟아 놓으십시다.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요, 아파요. 비둘기처럼 울면서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 다 말씀드립시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다만 우리는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우리는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루를 더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그거 더 생각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는데 너 힘든 세상 그만 살고 이제 눈물도 아픔도 병도 없는 하늘나라 너의 본향 천국으로 오너라 하면, 그러면 우리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 때보다는 아멘 소리가 크네. 이 아멘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더 살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을 우리가 더 살아내는데 삶의 이유를 알고 삽시다. 왜 살아야 하는지 그거 생각하고 삽시다. 저는 지금도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정말 힘들 때, 정말 힘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프고 힘들 때, 아버지는 병들고 나 신학 공부는 해야 되겠고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 미국에서 매달 100불씩 저에게 장학금 보내주신 분들, 아직도 내가 그분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신 분들, 그분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분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지난 주간 새벽에도 제가 기도했어요. 그분들이 생각이 났어. 하나님, 제가 신학 공부할 때 너무 힘들 때 전도사님 우리 집으로 갑시다. 제 손을 잡고 집으로 데리고 가셔서 2년 동안 저에게 방 한 칸 내주시고 먹여주시고 저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주신 장로님, 하나님 그 장로님 가정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 그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장로님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지난 주간 새벽에도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월이 흘러도 내 인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나의 사명은 뭔가? 나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우선은 우리 다산원의 교회를 더 힘있게 이렇게 세우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그 다음은 우리 교회를 힘있게 이렇게 세워서 이 한국 땅에 수없이 많은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농어촌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의 빚을 갚는 게 나의 사명이다. 저는 그 사명을 붙듭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얼마나 더 살 것인가? 그건 하나님께 맡깁시다.
왜 살아야 하는지 이거 붙들고 살기를 바라요. 사명이 있으니 우리 넘어지면 안 돼요. 사명이 있으니 포기하면 안 돼요. 이 사명이 있으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면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너무 속상해도 아픈 마음에 하나님께 토로하고, 너무 힘들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인생이 되고, 인생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할 수 있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